교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빵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빵으로 배불리 먹이고 나자 유대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겨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장정 12명이 탈 정도의 배니까 배의 크기가 그리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밤이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노를 저어서 얼마 정도 갔을 때 성경은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 5, 6km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나아갔을 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출렁입니다. 배는 요동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나가질 않습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노 젓는 것도 쉽고 빨리 갈 수 있지만 맞바람을 안고 가면 아무리 저어도 힘만 들고 배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배가 출렁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써도 배는 나가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는 제자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풍랑은 거세만 가고 제자들은 더 이상 노를 저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센 풍랑 앞에서 힘겹게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덕에서 내려와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러댑니다. 주님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어느덧 배는 건너편 가려고 하던 가버나움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거친 폭풍으로 인하여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시니 제자들의 마음도 거친 바다도 잔잔해지고 평온해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을 불안하게 했던 거친 폭풍우를 잠잠케 한 이 기적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만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똑같이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항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캄캄한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바람과 싸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인생의 배는 나아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살이는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피곤에 지쳐서 살기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앞이 캄캄하다, 망연자실한 채 서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우리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건너가려고 했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권하셔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두려움과 위험에 빠뜨릴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거친 풍랑을 만난 것입니까? 왜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까? 왜 고통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왜 폭풍우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런 폭풍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폭풍우 속에 있다는 것이 주님께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7절에 보면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녁이 되매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 그분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 16절과 17절은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큰 바람이 불어 바다가 출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며 또 하나는 홀로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 고통 속에 처한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며 나는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면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날이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항해에서 힘겨운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고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들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에 침상을 적시며 많은 날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지만 인생의 배는 여전히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거룩한 유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까지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는데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44편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바로 거룩한 유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철저하게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떨어지게 한 다음 이 땅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진 뒤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그들에게 반대로 불므로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고통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결정적인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